깨어라 힘을 입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촉구하시냐면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깰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요청하시고 또 강하게 호소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떤 대명사를 한국어로는 우리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깰지어다가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번 강조하시면서 긴박하고 간절한 그 주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깰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으면은 기억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깨울 때 너 지각해. 저희 집에 상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깰지어다. 제 아내는 일어나.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진 자녀를 깨우는 것처럼 일어나야 돼. 잠들어 있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주무시지 말고 깨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받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니야, 나는 잠들지 않았어. 너희가 오히려 깨어야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일하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냐면 시편 121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어나셔야죠. 하나님 깊은 잠에서 일어나세요. 우리한테 응답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광야에서 수많은 도움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나는 잠들지 않아. 나는 졸지도 않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일어나야 돼. 너희가 깨어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잠들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야. 실상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가 잠들어 있는 줄 알지. 너희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내게 도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야. 너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잠들어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절대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절대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절대로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깰지어다 그러잖아요. 깰지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잠들어 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전화를 받으셔서, 제가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는데 전화기를 좀 끄세요. 전화 받는 거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끄셔야지. 전화를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정말 긴급한 전화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좀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너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일어나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더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잠에서 어떻게 하면은 깨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잠들어 있을 때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죠. 네. 잠이 들어 있을 때는 누가 불러도 듣지 못하죠. 또 위험이 다가와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모르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어나야지 아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구나. 나를 불렀구나. 세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은 그 일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도 동일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단의 위험이 교묘하게 다가와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위협이 다가오는데도 알지 못하고, 좋은 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죠. 알 수가 있죠.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에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도 또 듣게 되거든요. 목사님은 왜 감정적인 터치를 하려고 하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감정적인 터치가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터치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드리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감정적인 터치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는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저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구나. 사람을 종교 감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아예 이 신앙 감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감정이라는 책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아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흥의 시대에 나타났던 일들을 보면 신앙 감정론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잘못 저질렀던 것을 회개하죠. 웨일즈 대부흥 같은 그런 부흥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영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그냥 가정에서도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그 말들도 그냥 채찍을 성질대로 휘두르고, 그 웨일즈의 부흥 기록을 보면은 자신의 마음이 강팍했던 걸 그렇게 회개했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한테 몹쓸게 했다.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고, 말씀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이 뭐예요? 아,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구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온전히 성령님의 역사야. 근데 저는 이 중에 반드시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무뎌져요. 여러분, 이 밤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이 떠나간 채로 자리만 지키는 신앙생활을 혹시라도 우리가 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솜털처럼 부드러워져서 예민한 성령의 터치에도 반응을 하는. 여러분, 이 임재의식, 그것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근데 성령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원교회 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가는 건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내 입으로 내뱉는 말에 굉장히 아주 센서티브,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연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게 굉장히 주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하면 말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말로써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어땠는지, 그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대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그때 지우개가 한번 떨어졌었어요. 강의실에서 지우개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다 풀었었습니다. 문제는 다 풀었었는데 지우개가 떨어져서 지우개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 대각선 앞에 있는 사람의 답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답안지가 보이는데 그때 3번 문제로 기억하는데 내가 쓴 답이랑 이 친구가 쓴 답이랑 답이 다른 거야. 답이 다른 거야. 그게 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제가 답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일반 대학교에서 2년을 공부하고요, 화공학을 2년 공부를 하고 신학을 4년 공부하고 신대원을 3년 공부하고 좀 9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합치면 10년을 넘게를 공부했는데, 제가 그 일을 주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시험 칠 때 머리를 든 적이 없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잖아요. 죄에 대해 둔감해져요. 죄에 대해 둔감해져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 제가 무언가를 알고 그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가장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뒷담화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누구에 대한 뒷담화를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에 대한 뒷담화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웃어야 될 사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부목사로서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한 시대를 구가했던 위대한 교회를 만난 적도 있고,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를 경험하기도 했고, 근데 한 시대를 놀랍도록 구가했던 교회를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뒷담화를 많이 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지칭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성령을 떠나게 되면은 성도들이 말이 쉬워지구나. 하나님 앞에 말을 조심하지 않구나. 말로써 범죄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구나. 육신의 말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회복돼야 돼. 이방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되고 성령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 믿음의 종들로 일어서게 될 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주님의 성령의 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게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생각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 조심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깨어있게 되면. 왜냐하면 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오거든요. 죄를 범하는 게 말로부터 범하게 되거든요. 성령에 민감하니까 아주 여러분 성령에게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된 성도예요. 세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가 말씀을 들어도 무엇이 없죠? 감동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교통이 없어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맛보는 사람은 알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거를 들으시고라는, 성령이 마치 하늘에서 하늘의 청소기로 내 마음을 싹 뽑아 올리는 것처럼 내 중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 교통함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처럼 그 성령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알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도가 있는 데는 뭐냐면 중심의 통회함이 있고, 그리고 그 겸손함이 회복되는 기도. 아버지, 일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에는 어떤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 받으시고 일하시겠구나. 제가 오늘 금요 기도에 준비하면서 제 서재가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는 순간에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아멘하거나 아멘하지 않고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들의 영혼 가운데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 마음속에는, 제 눈에는 원고도 있고 여러분을 보고 제 중심에는 지금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의 그 성령의 손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그 믿음의 생각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설교하고 있지만 중심으로는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말씀 듣고 있지만 중심으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 성령의 교통이죠. 성령의 교통.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어요. 감동.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 일단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설교를 누가 하냐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교 1학년, 2학년, 대학교 1학년, 신대원도 아니에요. 1학년, 2학년들, 20살, 21살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아니죠. 신학생들이 군대 오면은, 군은 열악하니까 군종병이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건 나중에 알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1살, 22살,
여러분, 그 삶의 경험, 말씀의 경험이 없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안 들려요. 그냥 저 말 속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하시는가, 그것만 내 안에 들리는. 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포켓, 이만한 포켓에 들어가는 수첩을 구해가지고 그저 그 군종병 일병이 전하는 말씀 받아 적는. 그럼 이걸 딱 받아 적으면은 내무실로 들어오면 내무실 생활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옛날 군대니까.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 다닐 때 군대에 비하면은 뭐 해분이 천국이었지만, 장로님 저도 약간은 옛날 건데 20년 전,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신조가 쳐들어올 때 군생활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제대도 못하고 3개월을 버텼습니다. 김신조, 우리는 위인전에서 보았다는. 나는 이제 위인전에서 보고, 제 어머니도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난다 보면 그런 이야기 듣게 되고. 근데 그 군이라는 게 얼마나 강팍해요. 선임들이 못 살게 굴고. 그런데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때 그 말씀 기록했던 거 전투화 닦다가 꺼내서 보고, 고참이 갈구면은 마음 힘들면은 수첩 꺼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여러분,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영적인 허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이며 정말 그분 앞에 살고 싶은, 여러분 정말 그런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위기예요. 그게 없는 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깨워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자녀야, 내 피값으로 산 내 백성아, 왜 영적으로 잠들어서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서 살아가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깨어있는 거 아니잖아. 목회자라고 직분 받았다고 너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왜 잠들어 있니?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은, 네 번째가 뭐죠?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금방 잊어버려.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요.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진펄과 개펄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펄의 개펄의 특징이 뭐죠?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해요. 조수가 막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은혜 받을 때 모습과, 여러분 그 모습 그저 그냥 뒤돌아서면 마음에 뭐 하나 쑥 하나 들어오면 잊어버리고 뻘이 돼버리는, 진펄과 개펄은 구원받지 못하느니라.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붙잡고 내 심령을 녹여버려야 되는, 그 내 완고한 자아를 은혜 앞에서 하나님, 이 내 자아가 좀 깨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용광로 앞에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멸하는 불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자아를 녹여버리면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의 말하는 것이, 너희의 생각하는 것이 오직 한 형제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뒤돌아가면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나는 재앙이에요. 재앙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죠. 우리 주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는요, 아무리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은혜 받을 때 잠시 기뻐하다가 은혜에 나가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의 유혹에 그냥 넘어지는 생활이 수없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런 주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네 가지 증상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네 가지 증상.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졌다. 감동이 없고 교통이 없다. 은혜 받아도 금방 잊어버렸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됐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직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을 일깨우는 자와 내 영혼을 일깨우지 않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주님 앞에 연락해야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내 내면에 아무리 추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잠들어 있어서 잠든 가운데 부정한 것이 나를 가득 채웠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나를 이 악취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 때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매 자기 초소에 누웠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가 활동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목사예요, 목사. 비유를 든다면. 그런데요, 에봇을 입고 있죠. 성전에서 일을 하죠. 여러분, 예배를 집전하죠. 제사를 집전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를 뭐라고 말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말씀이 희귀하니까 제사장, 영적 리더가 희귀하게 되니까, 어두워지게 되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매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누워있는 거야. 다 잠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신용하는 거 말고요, 목회자 신용하는 거 말고. 여러분, 목회자가 잠들면 교회는요 그냥 잠들어요. 목회자가 깨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엘리, 그때 말씀이 희해졌더라. 그때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누워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게 보면은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잠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직 영적 지각이 없으니까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잠을 자라. 그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령 가운데 깨어 있으면, 성령 가운데 깨어 있으면은 보이거든요. 무엇이 보이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지 육신의 사람인지가 보여요.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요, 저 안에 육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앞에 서는 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 가운데 깨어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성령 가운데 깨어 있구나, 성령 가운데 잠들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그 다음 반응은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 판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를 깨닫게 될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너희 믿음에 덕을 쌓아라 그랬거든요. 덕. 덕 다음에 뭐예요? 덕 다음에 지식이에요. 제가 삶이 짧지만 사역을 쭉 해오면서 믿음의 지식으로 바로 간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믿음의 지식으로 가면은 반드시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믿음 다음에 베드로가 말하기 뭐랬죠? 믿음의 덕을, 덕의 벌을, 지식을. 너희 지식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절제를 하라 그랬어요. 지식이 다 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지식도 다 가한 게 아니에요. 그 절제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절제, 인내를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인내를. 그 인내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형제 우애를 하라 그랬잖아요. 형제 우애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사랑.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깨어 있으면 알죠. 성령의 역사인지 육의 역사인지, 저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해서, 여러분, 분별을 하되, 그 분별 다음에 뭐냐면 덕 다음에 지식을 하되, 지식도 절제를 하는 거야. 절제 가운데 인내를 하는 거고, 인내 다음에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인내를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형제를 향해서 어떻게? 형제 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분들, 교만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뭘로 가면 믿음 다음에 지식으로 가요.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식으로 가게 되면은 순서가 다 꼬여버려요. 지식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지식은 뭐 하게 되죠? 교만하게 돼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순서가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고치세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지 성경 아닌 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누구가 불렀는지 알죠.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제사장의 입술은 하늘의 지식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제사장의 입술은 율법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이 활동할 때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를 물으니까, 제사장이 그 에봇의 흉패에서 우림과 둠림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내려가야 되는지 제사장이 알려주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 영적 리더,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들, 제가 여러분, 아무튼 내년에 우리 중직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직 직분을 받으셨으면요, 주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 무거운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중직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절대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맡긴 적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이 뭐냐? 그 분별 다음에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다음에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다음에 뭐라고요?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무거운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켜켜이 쌓여서 제일 무서운 게 주인 역할을. 제일 무서운.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들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셔야 돼요. 직분을 받았으면 받을수록 더 여러분 해맑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내적 갱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 선지자고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이었다면,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가장 이스라엘 하나님 신정국가, 신정통치국가, 하나님이 정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사 아니었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민족 전체가 잠들어 가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엘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죠. 홈니와 이 비느하스를 성경에서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량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져 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해야 하고,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흘러나오는 게 없죠.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를 볼 때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로우신 성령의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게 없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사장 엘리가,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시간에도 제사장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어떻다고 말하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옆으로 넘어져서 뭐가 꺾였다 그러죠? 목이 꺾어졌다. 그리고 그 목이 꺾어지는 순간에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가봇이라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뭐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 생활 안에 있는 영적 잠들어 있음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또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또 모습이 삼손이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나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굉장히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는 4대째 신앙이에요.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은 가문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제가 여러 명한테 듣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선교사를 알았을까? 뭐 성은교회에서도 듣고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듣고 그 전에도 듣고 그러는데, 야, 이분 위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좁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삼손만큼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실인이죠. 날 때부터 어머니의 태종으로부터 구분된 사람이었죠. 그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어린 염소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 능력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나온 메이커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말씀, 샘소나이트 가방 아세요? 샘소나이트? 나귀를 찢어 죽일 정도의 삼손의 힘이니까 우리 가방이 그만큼 찔깁니다 해서 나온 메이커가 샘소나이트야. 모르셨어요? 진짜 처음 듣나요? 들어봤어요? 권사님만 들어봤네. 그래서 나온 메이커가 샘소나이트예요. 예. 그렇게 힘이 좋았어요. 사자를 찢어 죽일만. 또 그에게 말하기를, 사사기 1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인.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적군을 넘어뜨렸는데 1000명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또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사사기 16장 3절을 보면은 그가 그 가사 성문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헤브론 앞, 이 들고 가는 게 헤브론 앞 산 꼭대기까지 이 문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좌우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힘이 좋았어요. 이렇게 힘이 좋았어요. 여러분, 이 사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20년간 다스렸습니다. 대단한 위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요.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너짐은요, 절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영적 무너짐은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요. 나도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읽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가 영적으로 나중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의 무너짐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근데 무너져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아요. 무너지는 곳 가운데서도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곳 가운데 본인이 깨어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잠들어가면 깨워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인지를 하지 못하죠. 나시린의 그 세 가지 규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세 가지 서원을 주시냐면은,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들이 삼손에게 있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차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여기 사자의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 나시린의 규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았지만, 그가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보고 그 꿀을 취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체를 가까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쉬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압으로 무너지게 돼요. 신압으로 무너지게 돼요. 제가 2026년 한 해를 지금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영적인 이 은혜의 용광로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광고하겠지만 신년 은혜의 밤이라고 해서 신년 1월 1일, 1월 2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어요. 1월 1일 저녁, 1월 2일 저녁,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신년 은혜의 밤이라는 시간으로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인도하는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신년을 준비하면서 가장 준비한 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시나프로 잠들기 시작해요. 내 안에 그 욕심을 따라 조금씩 교만을 따라 조금씩 녹았는데 인지하지 못하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야 돼요.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손이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죠.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이방 여인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잠깐 안에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저 외모를 보고 내가 그 외모를 보고 취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만류를 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 삼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기 1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러분, 여기 위험한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점점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말함과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만져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앉으나 서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게요 잠들어 있잖아요. 잠들기 시작하면은 삶의 목적 자체가 뭐가 되냐면 나를 위해서 가게 돼. 나를 위해서 가게 되니까 항상 뭐냐면 항상 슬퍼해. 나를 위하는 주된 감정이 슬픔이에요. 주를 위한 감정이 되면은 여러분 슬픔 가운데도 주를 향해서 일어나게 돼요. 내가 항상 슬픔에 많이 젖어든다. 우울한 가운데 많이 젖어든다. 여러분, 물론 일반 은총 속에서 약물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예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데는 결코 만족이 없거든요. 항상 주님을 위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죠. 삼손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부모의 만류도 더 이상 설득되지가 않아. 세 번째, 그의 그 영적인 쓰러짐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여인을 취할 때 이방인 여인을 취했죠. 나중에는 어디까지 흐트러지게 되냐면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무엇을 보고? 기생을 보고. 처음에는 결혼이라도 했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이제는 그 기준도 사라져버려요. 그저 음란한 집으로 내 집 떠나듯이 들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까워지는 분들에게 항상 이제 영적으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제가 그 말들을 항상 하거든요. 제발 모태신앙인 걸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당신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제가 아끼는 성도 중에 한 명인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은혜를 점점 받기 시작한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자꾸만 이제 육의 이야기를 하는, 믿음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상담을 하면서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대면을 와장창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그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얼마나 신앙이 변화되는지. 제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태신앙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 나하고 누구한테, 자기한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기 시작하는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실인 얼마나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데 애통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내버려두고, 나는 나실인이야, 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중에는 지각이 없어져지고, 처음에는 이방인 여인이니까 결혼이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들릴라한테 자기 삶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뭘 모르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주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져요. 여러분, 놋끈으로 묶이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가지고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여러분 은혜 떠나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된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는 된 줄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항상 정말 두렵고 떨림의 기준이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저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 세우시면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거두시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통과하면 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체크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 예배를 인도하든 무엇을 하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뭐 세 발, 네 발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 안에 영적 리트머스 시험자요, 영적 리트머스 시험자가 딱 없으면 목회자는 뭐, 사울이 그랬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기 전에. 뭐가 두려웠죠? 백성의 마음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자들은요, 사람 마음 떠나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의 목회자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걸 두려워요. 사람들 마음이 떠나가는 것 같다가요, 우리 말씀 많이 나눴었죠. 왜 당신이 제사를 했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니까 내가 제사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떠나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세우시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이지, 사람 눈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서 그 마음 떠나가시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삼손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주의 정이 떠난 목회자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늘상 포로가 되어서 두려움에 끌리고 사람들에게 끌리고 인생에 끌린 바 되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 세 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지금 두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압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라오디아 게아 교회가 나오거든요. 라오디아 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으로 잠들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고 성구로도 많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의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지라 하고 말을 하는데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심령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고 주님이 심령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여러분, 주님 계시는 성도들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지라. 근데 그 토하여 버림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의 모습이 있었지만 교회의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다 주인인 거야. 자기 목소리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원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성원교회 이 시대, 이 혼탁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 이 라오디 교회 그렇게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 같다, 이 말씀을 하면서도 하나님 자비롭고 인자하셔서 또 따뜻하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향하여 두드리고 놓고 한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 안에 함께 머무르리라. 여러분, 그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토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인자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하라. 여러분, 이 중에 주님 만나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 마음 가운데 오랜 시간 주님이 계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잃어버릴까 애통하며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여러분, 그 성도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사야서 52장 1절 말씀, 깰지어다 압축된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핵심적인 것만 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 내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잠들어 있는 거야.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어나야 돼 말씀하시면서 뭐라, 내 힘을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 그러잖아요. 힘을 내라. 근데 힘을 내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어로 힘을 내라 뜻이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리브시 오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힘을 내라, 리브시 오즈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 힘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여러분, 내가 아플 때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좋지만 싫은 말이 뭐예요? 힘내라는 말이지. 아니, 힘이 없어서 힘을 못 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 힘내라는 말 하지 마세요. 힘내라 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힘이 없는데 힘이 없어서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힘을 내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나부터도 조심해야겠죠. 힘을 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넌지시 뭐 에너지바 하나 사주시던지, 응?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시던지, 아니면 뭐 커피라도 한 잔 넌지시 내밀어 주든. 그리고 이거 왜 주는 거야? 아니요 그냥 주고 싶어서 가요. 그 말 속에 뭐 있어요? 힘들어 보여서 그래. 말하죠.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낼지어다. 근데 리브시 오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가 떨어져서 힘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입으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의지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희 있는 힘으로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라보다, 소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라?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되죠. 나부터 깨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깨어남에 끝이 없어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데는 끝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게 70이요 80이요 지나가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내면 가운데 주를 바라보면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사밧,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에 제가 두려움과 무모함의,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를 설명해 드렸죠?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무모한 것은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감정에 앞서서 나아가는 것은 무모한 것이고, 담대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라 그러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떠한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오직 주만 어떻게 해요?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힘을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깨어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소리 크다고 여러분 깨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다고 여러분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 하나님, 이 무적행과 같은 내 영혼, 변하지 않는 내 영혼, 삶의 굳은 살이 너무나도 깊이 박혀서 변하지 않는 내 영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의 힘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70이며 강구하고 80인 그 연약한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 여호와를 카바하는 자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주여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 없어. 너희의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바라. 여러분, 연약한 모습 있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함이 있습니까? 내 악함이 발견됩니까? 괜찮아요. 악함을 발견했을 때 마귀는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악이 켜켜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바라볼 때 선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의 초대 앞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앞날이 변화되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분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 백성아 깰지어다. 내 백성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이니라. 여러분, 이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 이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삶, 여러분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약속하자고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게로 받아서 주님 바라볼게요. 내 안에 요당하는 육신의 휘몰아침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볼게요. 여러분,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악한 성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음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요 참수하지 않으세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는 역사,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단이 너희 안에 아무리 심어놨다고 할지라도 그 사단을 다스리는 자는 나야.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운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